오늘 말씀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작년에는 제가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한 데가 오늘 35일째라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기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달만 아침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해서 한 40일 했는데 일주일은 해야겠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니의 기도에는 다 참석하셔서 다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승리에 대해 입성을 하시면서 호산나 찬송의 소리에 맞춰서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주셨고 그 12제자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냐면요, 땅끝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는 구약은 믿어요. 구약도 이제 모세 오경 토라 그것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것이 유대교라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왜 유대교를 믿느냐?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아주 떵떵댑니다. 근데 그 소리 하게 됐죠. 미국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놓지 못합니까? 미국의 경제를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 중국이라 그래요. 중국.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뭐라고 그랬죠? 떼국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국 하전민들도 대단합니다. 화교들도 대단해요. 중국 화교들이요 각 나라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중국집을 세우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와가 중국집 세우면 실패하면 그 화교들이 또 모여가 또 세워줘. 그 사람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해 그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실패하면 와든 데 들어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이 의사가 돼가 병원을 겨워가면은 뭐라도 그 병원을 다 가. 그 병원을 다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어 이렇게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땅끝이 거긴데, 거기에서 그전에는 이민 간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면은 직장도 안 주고 나라에서 아무 혜택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산골짜기 가서 양을 먹이더라도 예수를 기적으로 믿는데, 거기 우리가
누구 그 아주 피디가 있는데요. 그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런 뭐 제작 영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이런 정말 예수님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60번을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우리나라보다 더 잘 알아요. 본인.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나타나서 피 흘리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것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가잖아요. 가면은 친구들 2명, 3명, 5명 가면 그 친구들 5명에게 한꺼번에 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은 아주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한때는 땅끝이 이북이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다 그랬는데 지금 북한에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장마당에 성경 팔아도 보이북에서 나와갖고 성경 판다고 그러면 옆에서 돈 좀 주고 나면 본체만 채 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아주 공공연하게 팔아지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이요 거기 가족들을 이제 돈을 보내주는데 만약에 10만원 보내주면은 거기에 이제 뿌로가들이 50% 먹고 가면은 저희 손에 50%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50%도 거기서 또 당국에 아는 사람들이 막 찔러잖아요. 그러면 집어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사느라고 이제는 그 당국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탈북민들 가족들을 그렇게 뭐 탄광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대. 왜냐하면 탄광으로 보내고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한에서 탈북민들이요 거기 돈을 보내는 게 1년에요 수십억이 돼요. 수십억이.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탈북민 그 협회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간증들도 하고 또 우리들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데서 무슨 행사 있으면 그들을 불러서 간증도 하고 김북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렇게 모든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마치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지우려 해도 못 지우는 거예요. 왜? 예언은 다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지금도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세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위해서 갑니다. 사형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사형장으로 간다면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항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건은 계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되기 때문에 계승가를 부르는데 그 계승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이제 일주일 동안 앞두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귀 새끼 주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귀 새끼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려줬잖아요. 뭐라고 알려줬어요? 너희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애미와 같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 한 마리면은 여러분 교통수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싣게 되고요. 이런 사용장에 가시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러면 즉시 주리라. 여러분 지금 나귀 한 마리가 보통 한 300만 원 간대요. 한 300만 원. 예, 그러면 나귀 그 당시에도 이것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수단을 하지요. 그리고 또 나귀는 여러분 주로 고기도 먹는데요. 식용으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장애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도 어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오늘도 기록 우리가 성시도 읽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죽는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데 이번에 여러분 전쟁 났을 때에 이란 전쟁 난 것을 왜 28일 날 밤에 새벽에 그랬느냐 그랬더니요 28일 날 새벽에 거기 이란 아주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하고 거기 모든 관료들이 49명이 모여가 회의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스라엘에서 알고 미국으로 알려줘갖고 일주일 전에 그것을 알아갖고 준비해갖고 그렇게 터뜨렸답니다. 예, 여러분 하면에 일하는 사람은 친척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료들은 다 장차관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래됐습니까? 그 외에 또 한 가지 사실 또 비밀을 또 알았어. 뭘 알았어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하면의 아들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것도 알았어요. 그것도 알고 거기서 또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어디 있었어요? 그 나라에 지금 계속 있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독교를 잘 믿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들 그 죽은 하메네이 그 사람이 가서 여러분 시아파를 만들고 알라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알라신. 그래서 이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만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째서요 히잡 안 쓴다고 여자 안 쓴다고 데모하니까 그 사람 막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가 대단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기독교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바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70년 해방시켜준 그 왕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었나요?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여러분 고레스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아직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의 묘가 있고요. 묘가 있고 다니엘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묘가 있고 모르드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신의 숨결이 스며들고 있고 아직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페르시아라고 계속 썼어요. 쓰다가 1935년에 여러분 이란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1935년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이란에서는 안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란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건드린 사람의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께 크신 섭리가 있어서 저것은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빨리빨리 전쟁을 끊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역시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면서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메네이 같은 사람은 여러분 뭐라 순교자라 그러겠죠. 자기 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순교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다 끝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평화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계속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평화를 널리 전파를 해서 결국은 평화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 세계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분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평화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왕의 메시지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도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수단이 뭐라고 했나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인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으로 가라. 예. 가면 아직 여러분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실제로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풀어줬어요. 자기 재산을 그래 풀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도 없고 그래서 밭도 팔고 땅 팔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정말 교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한 여러분 가정적으로 일하고 또 사회적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의 교류를 갖고 일을 해결하려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가장 하나님이 크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예,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죠.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방법을 다 알려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야만이 이제 바로 왕이 허락해 줄 거라고. 그런데 바로 왕이 강팍하게도 했다가 좋아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10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가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그때는 정말 선한 마음이 있어갖고 가라 그랬는데 아유 보내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억울해서 뒤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억울해서 뒤따라가는 건 문제가 생겨. 네? 왜 뒤따라가다가 여러분 병거 700성이 홍해바다 다 빠졌어. 지금도 여러분 아마 홍해바다 땅 밑에 아주 뻘이 쌓여서 그 병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보물들이요 어디에 다 묻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오래된 보물들은 여러분 바닷속에 엄청나게 묻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갈 때도 힘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있으니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와 애미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거를 주는입니까? 이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순교이 뭔지도 몰랐어. 그죠? 알았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순교 오직 한 분. 예, 순교.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 그래서 겸손한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아마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차들도 무지무지하게 자동차 비싼 거 탈 거예요. 방탄유리에다가 크기도 없고 그런 차들은 거의 다 여러분 맞춤이죠. 예, 맞춤이죠. 예, 우리 삼성의 회장도 지금 40억짜리 차를 갖고 있어요. 40억. 그런데 잘 안 타고 다녀. 어쩌다가 타겠죠. 그런데 주로 제네시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엄청나게 왜 여러분 대통령 생명을 지키고 또 여러분 왜 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세상 사람들은 모임을 가질 때 어떤가 여러분 사람들이 쭉 모이면요 그 사람 타고는 차부터 먼저 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모임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정말 충성봉사하고 잘 사느냐,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사느냐, 어떻게 화평하게 잘 사느냐, 네,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잘 사느냐, 그거 보잖아요. 예.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VIP 교인 말이 나와서 아주 교회가 떠들썩했잖아요. 예? 떠들썩했잖아요. 예. 교회 VIP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가? 오늘 교회 오는 사람이 최고의 힘이 세요. 예, 최고의 힘이 셉니다. 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이요. 할렐루야.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겸손하고 순결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삶이요 순결한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청년들은요 반발하겠지. 목사님 겸손하고 순결하게 살면 우리가 피해를 볼 텐데요. 우리 피해 보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쵸? 네, 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의 징계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이게 바보같이 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오. 다 보상해 주시오. 엄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나귀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녔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이 나귀를 탔다 그래요. 저는 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로 그때 당시에도 부유한 자들은 말을 타고 다녔죠. 그래서 말은요 부유한 자들이 교통수단이고
전쟁 목적으로 또 사용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에요.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는? 이웃과 이웃끼리 섬기고, 형제와 형제끼리 섬기고, 가정과 가정끼리, 가족끼리 섬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래,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섬겨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갈비라도 사주시지, 사드리지.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 갈비로. 여러분, 아니에요. 갈비 사는 것은 우리끼리 사는 것이, 서로 잘 잡수라 그러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섬김을 주셔서 동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섬김의 왕으로 오시면서 주가 서시겠다 하나.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도 보여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도요,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입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자기 고국이 애속될 것을, 바벨론에 애속돼서 이제 자유를 잃고 살 것을 아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요, 자기가요 어떤 표현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왕들이었고 신하였습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냐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너 거짓이 너를 죽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군립하는 권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낮아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까닭에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신낭독한 것도 교독한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시온에서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지 않는 진성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 성취는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함께 계시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이 전파됐나 안 됐나? 이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 여러분 전문 종교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예,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예,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힌두교 믿는다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있어요? 이슬람 믿는다고 비판합니까? 불교에 다닌다고 비판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비판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비판하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도 종교법을 지금 만들어갖고, 예,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요 자꾸만 이렇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해서 태클을 걸면 무조건 당국자들이 나와갖고
교회 장부, 재정장부 입수 다 해가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끄러우면요 교회 해산시켜버리고 교회 재산을 국가로 예속시킨다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거 지금 통과하려고 그래요. 통과하니까 기독교계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반대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은 저기 어디야 국회 거기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럴 수는 없다고. 왜 기독교만 이렇게 탄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 돼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국회를 세웠어요. 초대 국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제일 기뻐하실까? 제일 기뻐하실까? 그렇게 썼는데요. 미국, 한국, 이스라엘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한국에는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 미국 기독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자기가 왕신, 김정은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은 하메네이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키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반대파들이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다. 이렇게 기록, 우리나라 철학자가 아니에요. 미국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도 안 오시고 그 다음에 힘과 권력 갖고 백성들을 여러분 볼모 잡는 일도 하나요. 여러분 독재도 아니에요. 예수님 독재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유하러 오셨어요. 자유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유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왕이 임하였으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였으니 멍에 매는 자를 다 이제 꺾어버리고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니까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를 하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 고생이지요. 고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요, 내가 선교가 문제냐? 그래서 선교를 하니까 선교의 효과가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군림하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왕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대한민국의 왕? 아니에요. 전 세계 예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까지. 그러므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갖가지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주님 그 찬양 어제도 불렀는데요. 어제 우리 불렀는데 구원의 주님 찬양인데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는 죽음도 살리는 여러분 인생의 죽음도 살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당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갖고 뭐랬으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넘어뜨리라도 시험은 있을진저 환난은 있을진저 고통은 있을진저 교회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한국 선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가 예수요 하나님이 아바이 동지잖아요. 예? 3대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 정말 당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여러분 육으로 왕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군림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다 지배할 수 있는데 그 권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권세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낙이 새끼는 단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입성하지만 백성들은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대환호를 했습니다. 대환호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 봅니다. 예, 8절 9절 봅니다. 예,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귀와 나귀를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이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이 땅에 우리를 하늘로 올리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갖게 해 주십시오. 왕이 사는 나라를 갖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 그래서 이 대환영 속에 자기들의 겉옷을, 여러분 겉옷을 폈다. 여러분 겉옷을 펴면 창피스럽잖아요. 옷은요, 여러분 뭐하지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고,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있고, 추울 때는 추위를 막아주고, 더울 때는 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을 막아주고,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옷은요, 겉옷은요 어떤 표현을 합니까? 겉옷은 존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존경을 뜻하는데 겉옷을요 나귀의 등에 얹어주고 예수님 타고 겉옷을 땅에 펴고 여러분 걸어가. 거기로 나귀가, 예수님도 안 밟고 나귀 새끼가 밟고, 그쵸? 예수님 밟는다, 그쵸? 나귀 새끼 밟다. 비싼 옷, 요즘 뭐 비싼 옷들 여러분 폈다면 가서 입지도 못해. 혹시 나귀 발톱에 걸쳐서 상처가 나고 떨어지면 못 입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환영을 받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호산나 하는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호산나 당신요. 여기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인파들이 몰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때로는요 예수님 앞에 질병을 치료받은 자도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먹은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분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가 아깝겠냐요? 얼마든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이 안 타시고 이곳에 걸어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이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합니다. 예수님 그때 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때 나에게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때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거 주셨잖아요. 예, 내가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일으켜주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환호하는 소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산나 대환영 속에 소리를 높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으니 아마 어쩌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울부짖는 것은 뭘까요? 전쟁을 멈춰달라고 울부짖지 않을까요? 전쟁. 주여 전쟁을 좀 멈춰주세요. 석유가 떨어지면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물건이 품귀 현상이 나고 뭐 사재기하고 야단 났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직 싸제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도 어제 잠깐 돌렸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싸제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물건이 슈퍼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싸제기 한다, 뭐가 동해 났다 그런데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길이 열렸습니까? 중국에 여러분 비행기 한 대 몰고 여의도 광장에 내렸잖아요. 그게 몇 년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돌려주고 사람은 이 땅에 이제 여기 전양이가 사는데 그때가 주일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뉴스 들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졌어. 사람들이요 양식 사다 놓고 라면 사놓고 막 동이 났어. 근데 우리는 한 개 산 게 없어.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쯤에 난리 났죠. 물 난리 났죠. 그래갖고 망원동 뚝 터져갖고 망원동 동네 가지고 휩쓸려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근처 사람들이 이야 이제 홍수나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고 동네 슈퍼에 가갖고 물건들 그날 슈퍼에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이요 3배로 더 팔았다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죠? 저만 안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떨어져서 뭐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오늘 종료주일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 대환영 속에 그래서 질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나간 자 고쳐주시고 또 간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백성에 대해 환영 속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러니까 소리 너무 지르니까 어땠어요? 시끄럽다고 막 반대하는 그 바리새파들이 막 그럽니다. 조용하게 저 사람 좀 말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요. 만약에 저 백성들이 다 같이 합시다. 만약에 저 백성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할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면 어떻게 이 돌 저 돌 맞추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치요? 우리 소리보다 더 클지 몰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은 해야 됩니다. 오픈할 것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픈하고 주여 나는 읽습니다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이제는요 이 백성들이요 과거에는 옷이 필요했어. 죄인의 옷이었어. 그때는 죄인의 옷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릴 거 다 가렸어. 그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얼굴도 가리고 여러분 옷도 가리고 신발도 가리고 장갑으로 가리고 가릴 거는 다 가렸을 거예요. 다 가리.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가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벗어봐야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섬기고 사는 거예요. 감춘들 뭔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 오셔서 다 오픈시키는데 야 너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까. 아시니까. 너 그게 아프지. 너 그거 고통스럽지. 수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중심까지 다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데 대해서 대환영을 해서 열어주신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이 다음에 우리가 거기 가면요 어떨까요? 거기 가면요 대환영을 합니다. 왜? 땅에서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왔다고요.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아마 여기 호산나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요. 예. 찬양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성대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조수미의 음성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고 있습니다. 선포되어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한 거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도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양했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소리를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소서 소리가 외쳤습니다.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인생의 삶의 구원, 문제 해결, 질병 이 모두가 다 호산나로 하나님 앞에 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내 인생에 전부 구원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고 여기에 병들어 고통받았던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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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도 이제 호산나 찬양 부르겠나이다고 오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 번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